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거대한 시련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와 용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칠흑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빛나는 믿음으로 승리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고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뛰어난 지혜, 그리고 성실함으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제국은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명성과 신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 다리오 역시 다니엘을 깊이 신임하여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으뜸으로 삼고 나아가 나라 전체를 그에게 맡기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향한 끝없는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삶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흠과 허물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찾아낸 단 하나의 약점은 바로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용해 교활한 함정을 팝니다.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을 세우시고 왕의 도장을 찍어 다시는 변경할 수 없게 하소서. 왕의 허영심을 교묘하게 자극한 이 법령은 오직 다니엘 한 사람만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들의 검은 속내를 알지 못한 채 기꺼이 그 법령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이제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면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 평생 기도해왔는데 30일쯤 쉰다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겠는가? 장소나 시간이 뭐가 중요한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 때문에 시작된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자체였고 그의 호흡과도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위기는 그의 훈련된 신앙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잠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오늘부터 30일간 기도가 금지되고 어길 시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려진다면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꼬투리 잡아 넘어뜨리려 할 때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의 꾸준함으로 그들의 함정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장식입니까? 예상대로 대적들은 때를 지어 몰려와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즉시 왕에게 달려가 고발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금령에 도장을 찍지 않으셨나이까?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제서야 왕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선포된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이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왕은 다니엘에게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노라.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어두운 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대한 돌을 굴려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니엘을 꺼내주거나 도울 수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수백 년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거대한 돌로 막고 로마 병사들이 임봉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둠과 절망, 죽음이 승리한 듯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 못 이루고 금식하며 모든 오락을 물리쳤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고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그때 죽음의 침묵이 흐르던 굴 속에서 믿기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한 왕께도 나는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왕은 너무나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라.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올렸을 때 그의 몸에는 조금도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끌어와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즉각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던 어둠의 세력은 스스로의 꾀에 빠져 파멸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이방인 왕 다리오는 온 나라와 세상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한 제국의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한 이방 제국의 왕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편리함과 신실함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신앙인의 정체성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불이익 앞에서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강요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모든 억압과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바로 우리의 사자굴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다리오 왕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위협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